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전도의 역사, 신약의 역사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해졌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승화암배아 칠스사다고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승화암배아 칠스사다고의 고는 고넬료죠.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 전까지는 시험과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운 장이 승호암배아 7 해가지고 6장이잖아요. 스테반이 순교를 한 장은 몇 장일까요? 이제 성도님들이 다 아세요.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지만 이렇게 7장.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퍼져나가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마리아 전도로 7장에 나와 있죠.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베아일루의 디데고에드 이렇게 나가는 11장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다 외웠지만, 베드로의 변론, 야고보의 순교,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여러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와 실라가 동행하고 데살로니가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 서바나 지역까지는 못 가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전하는 내용들이 베아일루의 디데고의 드는 드로아잖아요. 그 드로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디로 가나요? 두바공 벨베 아로멜 하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변론을 하고 공회에 사로잡혀서 벨릭스와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마지막 4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은 멜은 뭐예요? 멜론? 멜리데 섬에 이제 파선에서 그 멜리데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28장에 기록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멜리데 섬에 파선하여 그 해변가로 왔더니 여기가 몰타섬,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서 보블리오 투장을 만났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각별하게 대우를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불도 피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도 주고, 보블리오 투장은 자기의 땅이 있어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기의 집에 모셨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2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블리오 추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낯선 사람이 바다에서 와서 그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부족을 책임지는 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어려운 일들일 것 같아요. 200명, 20명도 그렇고 200명의 사람이 3개월 동안 먹고 자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보블리오 추장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보블리오 추장 밑에 있던 넘버 2, 넘버 3도 불평불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어려워 열이 펄펄 끓고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미 뱀이 독사가 손을 물어서 그 죽기 직전에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바울이 몸이 붓지도 않고
그 독사를 불 속에 넣어버리는 장면을 보고 와,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병을 낫게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병 나은 일들로 인해서 주변 마을들의 모든 병자들이 와서 함께 고침을 받는 바로 이 사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로마가 유명하니까 로마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멜리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벗어난 민족인가요? 벗어난 섬인가요? 로마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죠. 저는 말씀 읽으면서 주님, 왜 여기 멜리데 섬에 불시착한 것처럼 여기에 들어왔는데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놓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내가 나의 백성들이고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예비하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졌지? 라고 하지만 그 상황으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또 알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펴보면 종종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가시거든요. 저 멀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거라사는 이방 쪽이잖아요. 유대 쪽이 아니라 이방인데 거기 왜 가시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찢고 사람들을 힘을 이겨내지 못해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도 끊고 매일 부르짖으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었던 그 청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5장에 그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그 광인이 두두두 달려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왜 여기에 오셔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저 돼지떼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 2,000마리가 물에 수장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가시고 그들에게는 피해가 막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돼지 주인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만약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돼지 2,000마리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다. 그 청년이 주님을 따라오고자 막 쫓아왔을 때 가서 너희 마을에 가서 주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이야기하라. 그는 메신저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유명한 청년이었겠어요. 그 무덤가에 가면 미친 사람 하나 있다, 그게 소문이었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지역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장로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실컷 이야기하던 때 마태복음 15장 같은 경우에 보면 제자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안 씻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것은 장로의 유전,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법칙과는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막 그 제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갑자기 그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선교사님 계신 레바논이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윗부분이 레바논인데 두로와 시돈,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 그쪽으로 가신단 말이죠.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는지. 가셔서 예수님 원래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쉬러 가셨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여인과 얘기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고쳐주십시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주인의 밥상, 그리고 주인의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이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자존심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개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주여. 그때 얘기했던 주여는 큐리오스, 주님,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여.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에서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이 복음화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 우리 박정희 원래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집사님이 간증해 주실 때 1972년 캠퍼스를 헤매고 다닐 때, 그 동아리실을 헤매고 다니실 때 그 어린 대학생이 CCC의 이 전도지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사형리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중국에도 선교 가시고 지금 이주민을 돕는 사역을 주중에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구한 사연이 있으시죠? 한번 자리를 펴고 들어보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사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사람과 살고 있는지 어이구 막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인도하신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나의 원래 삶이 아니야, 나는 좀 더 요렇게럼 살아야 해 라고 뭔가를 해놓으셨어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훈련시켜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어떻게든 이렇게 쓰셔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뭐가 잘났고 뭐가 가진 거 있기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심에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남에 거창고등학교 있잖아요. 거창고등학교 들어가기 요즘 힘들다 카대요. 사투리로. 근데 거기에 학훈이 빛과 소금인데 그 학교를 지으신 분이 고 전영찬 선생님이라고 해요. 신앙과 철학으로 그 학교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은 이런 것들이에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이 없는 곳으로 가라.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는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빛과 소금의 삶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녹아지고 캐럴리스트, 그냥 녹아지고 흡수가 되는 거. 여러분, 이 학교는 사회적인 책임과 소명을 우선으로 삼으라는 이 메시지를 그냥 직업 선택의 10계명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원치 않는 곳을 선택하게 하실 때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도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까지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의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 옆에 셋방을 얻어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아요. 가택에 그냥 감금이 돼서 거기서 제한된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상한 그림을 세팅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궁전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그냥 셋방입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끝. 그리고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초라하고 허름한 곳이죠. 그런데 그토록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주의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는데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게 돌 던지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가자마자, 이 안에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좀 편하게 감옥 생활하면 좋은데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 모은다 말이죠. 바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의 자리도 셋방의 자리도 사명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지금 사명으로 향해 있는 자리인가요?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소망, 이 사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혹시 고난의 자리에 계신가요? 나의 위치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청소병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청소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셔서 훌륭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집사님이셔서 교회를 배려한다고 한 명을 청소병사를 한 명 착출했는데 그게 제가 된 거예요. 청소를 할 게 많죠. 군인들이 전투화를 신고 오면 바닥이 막 흙투성이잖아요. 근데 청소만 일주일 내내 하니까 얼마나 청소할 게 이렇게 많겠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하면 다 깨끗해집니다. 청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자도 닦고 심지어는 뭐 형광들도 빼서 막 닦고 오만 대 다 닦았어요. 그 사다리 올라가서 위에 닦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거기 있던 연대 군종과 저를 바꾸셨어요. 청소하던 제가 연대 군종이 되고, 연대 군종님이 청소병이 되셨어요. 그래서 바뀌니까 그 이정문 이제 이름을 얘기했네요. 그 군종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그래서 투덜투덜 대다가 그 교회 넓은 장의자에서 주무시고, 또 그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어떤 창고 같은데 거기 뒤에서 혼자 주무시다가, 조용히 주무시면 되는데 목사님과 함께 잠깐 들어갔을 때 거기 이렇게 콧소리가 난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근데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오셔서 저하고 자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치던 그 군종님, 잠깐 다리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분이 다리를 들면 제가 그 밑을 이렇게 걸레로 닦았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다리를 좀 들어줄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고 제 밑에 걸레를 닦게 되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목사님은 다 하신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가다가 한번 보신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때 저의 그 부족한 마음 속엔 뭐가 있었냐면, 목사님을 예수님같이 섬기자라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섬기자, 초코파이는 조금만 먹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군대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구암리 마을은 저에게는 아직도 추억으로, 또 한번 기회가 될 때 가보고 싶고, 마을 그 장의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신가 궁금한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뜻대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여기 온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반복해서 전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전했을 때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전사들이 모여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그리고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라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거룩한 수술 입에 대시면서 이사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전하면 다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봐 걱정이다. 이 말씀은 혹시 돌아오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관하여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로 들었다면 아직도 복음에 관하여 듣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삼지 못한 사람들에 관하여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잠잠고 있으면 다른 70명, 7,000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그분이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어떻게 해요?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백성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재정과 좋은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사역들을 하려면 교회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작은 새방에서도 로마 전역을 뒤흔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곳이지만 가장 영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큰 교회가 아닌 복음을 가진 교회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진짜 가지고 전하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 이재환 선교사님이 그 김중훈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100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CCC에서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었어요. 그 이름이 다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이제는 능력 없어 생각하지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이름이고, 이 인류를 전체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위로는 누구입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바울은 가장 작은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장 작은 새방에서 한 평도 두 평도 세 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이제 글을 쓰는데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는 기쁨이 들어있어요. 새 방에 있는데 뭐가? 가장 작은 방에 집에 있는데 뭐가? 기쁨에 관하여.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쓰는 개인적인 편지, 디모데에게 주는 목양서신,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기에 거짓 교사를 방어해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디도서. 그렇게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넓은 사역을 한단 말이죠. 지금의 유럽은 다 로마가 지배하던 땅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좁은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 교회, 그 복음이 로마의 우뚝석에 공인되어지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새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이 작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 작은 집, 혹시 화장실이 없거나 또는 방이 너무 작거나 그 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된다고요. 작은 것도 헌신해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13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조그만 거 비유로 들면서 이 겨자씨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지, 천국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천국도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누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룩과 같이 퍼진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20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하윤주 목사님께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교회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희들은 내리, 둔포 여러 군데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전방개척으로 여러 군데에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동 지역의 많은 젊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써봤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29장 말씀 한번, 여기 28장이 아니라 29장이에요. 제가 한번 대표로 써봤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기도하는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에게 이르렀을 때 주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때 교회 1층 문 앞에 있는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더라. 3절. 김경돈 장로와 이재신 권사가 교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그들이 구경하거든 김경돈 장로가 그를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에게 주목하라 하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더라. 김경돈 장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함.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힘을 얻어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로 돌아가니라. 이 일을 본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놀라며 이르되 이것이 매일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하며 300명 5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느라. 이 일이 용의동 전역에 알려짐에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질투하여 신동식 목사와 김경돈 장로 이재신 권사를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 신문하여 핍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증언하되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매 경찰들도 그들의 담대함에 놀라며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의논하였으니 주님이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두려워하여 그들을 풀어주었더라. 아멘. 11절부터는 여러분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방해받고 또 그 말씀에 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 특별히 용의동 지역이, 안성 지역이, 평택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파도치고 넘실거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 귀신의 집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여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